할렐루야. 예. 이럴 땐 아멘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청년부 이렇게 설교가 방송에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너무 경직되고 어색한 예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설교를 할까봐 좀 걱정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무시하고 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높아질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다가 사람이 한 방에 훅 가면은 그때부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누려보고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계실 때는 모르지만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참 그분의 함께함이 소중했는데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잃어버려 보니까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늘 들고 다니지만 잃어버리면은 막 어쩔 줄은 모르잖아요. 막 찾으면은 그냥 또 있나 보다 하고 또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드려지는 예배도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드리지 마시고 오늘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생명에 동참된다.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아시고 소중한 예배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예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소중한 것을 모르니까 어색해지고 또 멀어지고 중요하지도 않고 나와 상관없고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입맛의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것과는 또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이. 근데 조금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다 보면요 그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진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면은 진정한 주인됨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나아가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백성,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나라가 나가 싸울 때에 크게 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싸움에서 지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됨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주인이 되어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 그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내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단 예배라는 것이죠. 그 인기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귀한 것으로 모르면은 도망치려고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막 연예인들이 그래서 막 도망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그 인기 있는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였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인기를 누리다가 잠깐 내려오면은 이렇게 막 허탈감에 빠지고 그걸 공황장애라고도 하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다 어떻게 된 것이요?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싸움에서 지게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내세운 그것이 법궤였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그 법궤도 무의미하더라는 것이. 법궤도 뺏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어떻게 됐죠? 죽었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소중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막 성경책을 들이대고 뭘 말씀을 들이대도 이것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멘. 우리는 그냥 건물 안에 와서 우리가 함께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주일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의미가 없다면은 이 건물, 좋은 찬양, 좋은 시간들이 다 무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어. 아멘. 난 누구에게 끌려온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어. 이 의무를 찾아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종 되었던 너희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화려해 보고 좋아 보이지만 거기는 멸망으로 끝납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기한이 돼서 죽을 때에 거기는 심판을 받고 거기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애굽이라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면서 그냥 삶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게 주인됨이 없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어서 누리는 것 같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의 노예가 되고 삶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근데 그런 세상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곳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귀하고, 오늘 말씀 듣는 것이 귀하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귀하고, 아멘? 세상 것보다 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깥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이 부러워.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진짜 주인된 삶을 주고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줬는데 이스라엘 마음에서 자꾸 뭐가 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꾸 바깥이 부러운 것이에요.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괜히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 믿게 돼가지고 주일은 꼭 지켜야 되고, 주일은 가게도 어떻게 해요? 쉽니다. 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사역하시는 분들은 막 바쁘게 와가지고 막 사역하고, 주일 쉬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가치 없는 생명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귀하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찾아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다 보면은, 우리가 부러워하다 보면은 지게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다 보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 사람 마음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 자꾸 세상 부러워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자꾸 이 마음이 싹 트잖아요. 죄의 마음이 싹 트면은 자꾸 잘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딱 만났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났어. 딱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괜찮네, 끌리는 거야. 그럼 자꾸 그 괜찮네부터 잘하면서 막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얘기하고 있으면 막 삐지기도 하고. 다 해봤잖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보셔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자꾸 마음이 있으면은 거기 가는 거예요. 생각이 가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것을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세상 것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다. 2억을 줘도 10억을 줘도. 아멘. 2억만 줘봐라 내가 그냥. 원종수 목사님이 그때 병원을 하실 때,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두 번째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가 바로 뭐냐면은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병원을 이렇게 그분 건물로 있다 보니까 수요 예배를 관리 때문에 수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가지고 그 병원을 처분해야겠다.
왜?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 예배도 아니에요. 수요 예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드는 게 뭐냐면은 이 병원만 있으면은 돈이 나와서 선교사도 교회도 세우고 신학생도 도울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자 우선 그 병원을 헐값에, 왜 이렇게 막 따지고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니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헐값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 저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겨지는 그 가치는 물질적인 가치, 관계적인 가치, 막 소중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되더라는 것이.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주인의 도움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제가 얘기했죠.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감기 하나 걸려도 내 몸을 추스릴 수도 없는 나는 주인이 아니요. 나도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다면은 과연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그 나라를 지켜줄 주인이 있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인 되게 믿었다가 이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그 종 가운데서 생명 없는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너희들을 주인 되게 할 것인데 내가 참된 주인, 내가 신된 것을 너희들이 잘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 생명이 없다. 다른 것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3절 보면은 이제 주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전쟁 가운데 패해가지고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 많지도 않아요. 근데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이. 아무도 어떻게 보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근데 전쟁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우리 세월호로 죽었지만 그냥 잊혀지잖아요. 지나쳐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요? 진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누구를? 하나님을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기억한다는 것이.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뭐 일찍 죽던, 늦게 죽던, 사고나 죽던, 어떻게 죽던 지나쳐지는 인생인 것이. 그래서 이 백성이 싸워서 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4,000명가량 죽었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법궤라는 것을 한번 가져와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가져와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줬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는 패망하게 되고 잃어버린 인생은 망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내가 혹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삶을 잃어버렸다면 이 예배로 내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내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다 망하고 나서 잃어버리고 나서 와도 귀하겠지만 늘 예배에 나와서 찾으려고 하는 그 예배는 얼마나 소중하겠냐 이거예요. 그냥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 자리를 찾아보려고 하고 무언가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으면요 막 살게 되는 거죠. 선영아 여기 봐야지 왜 자꾸 친하게 지난 척하고 있어. 진짜 친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인되게 인정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요.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저도 믿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이러면은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리고 성이라는 아주 그냥 난고불락의 아주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막 사다리를 만들어가서 올라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나머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하나님이 마음을 줄 때, 하나님 사인을 줄 때 하면서 소리 질러서 막.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힙합 가수들이 소리 질러 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먼저 그것을 원조가 아닐까 싶어요. 소리 질러! 예. 죄송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소리 지르려고 그런 거예요.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들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 정말 무너질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 그 주인 되신 말씀이 정말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막 돌래 그냥. 거기를 돌면 그게 어떻게 무너져? 근데 중요한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자 이제 주인을 다시 모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모시자.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제 이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너희 중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 주인 되지 못하게 했던 것들, 하나님 언제든지 그 버리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됐어요. 야, 참된 주인 다시 모시자.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막 다시 된 거예요. 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고선 그들이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모여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럼 모였어요. 자, 모였는데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실 거야. 한번 졌기 때문에요. 지금 속국이 된 거죠. 근데 건져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미스바에 모여. 그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아니 진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거야. 싸우려고. 그냥 해본 소리인데. 물론 해본 소리는 아닙니다. 진짜 모였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온 것과 그냥 얘기한 것과는 천지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와도 나 하나님 끝까지 믿을 거야. 나 주의를 예배 드리면 지키면 승리할 거야. 아멘. 그럼 막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를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선포하고선 딱 나갔더니 어려움이 온 거야. 그냥 지나치듯이 선포한 사람은 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주인 되게 모셔야지. 이러고서 정신이 번쩍 들 텐데 그냥 선포한 사람은 나가서 어려움이 오니까 이번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이러고 지나가더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잃어버리고 결단하는 것이 진짜 10년 가운데서 진짜의 결단이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고요. 야이야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예. 하여튼간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그래서 막 원망을 했어요. 불만불평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를 갔는데 집이 늘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오래간만에 만난 부모님에게 웃을 수 없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서.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사역지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게 가난해야 됩니까? 그래서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하면은, 너 무슨 마음을 갖고 있길래 하나님 그 마음을 갖지 말라는 마음을 주신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에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 원망에 왜 사로잡히지? 이건 아닌데. 이 원망에 사로잡히니까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데 이건 아닌데 하고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라는 당신에게는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그냥 지나치듯이 나 이제 원망하지 않는 감사하는 삶을 살 거야.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삶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대패를 하게 됩니다. 4,000명이 죽고 지금 만신창이가 된 것이에요.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블레셋의 손에 건져 주실 것이다. 쳐들어왔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우리 이 오후에 드려지는, 지금 다들 식사하고 오셨죠? 밥 먹으십니까, 형님들? 네. 식사하셨어요? 물론 못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 피곤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그냥 의미 없이 나와서 앉아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내가 찾아가는 그런 예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왔다 그냥 앉았다가 피곤하니까 그냥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삶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가는 청년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청년부 예배가 성숙됐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내 자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예배.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의지했어요. 자꾸 문제는 다가와요. 나는 이것을 막 그냥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잠깐 내려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코앞에까지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지금 여기를 하나님을 내려놓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도망가봤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도망가봤자 내 인생은 비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래, 여기서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믿음을 지키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싸움에 나가려고 하고 도망치지 않고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큰 우대를 발하여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승리를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바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승리 가운데서 견디고 버티면서 정말 믿음을 지킬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누구 하나 아멘 한번 속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없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꼭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고문당하다 죽으면은 꼭 하는 고문 중에, 빠지지 않는 고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손톱 사이에다가 이제 철사, 그 꼬챙이 같은 거 꽂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부인하라고. 그 여러분들 그런 고문당해도 여러분들 예수 인정할 자신 있으세요? 그럼 예수 인정하지 않고 안 믿을 테니까 찌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살 자신 있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로 나를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런 고문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견딜 사람이 없다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주일날의 예배는 지나가면 안 오는 거지만 이 예배로 나의 자리를 찾고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어려움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인 나도 두려워서 도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도 이들이 은근슬쩍 이제는 하나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주인된 자리에서 무시해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겸사겸사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웬걸 다른 걸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패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주인된 하나님을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이 두려워요, 여러분들.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활 맞아 죽어요. 똑같이 두려운 것이에요.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해서 따져봅시다. 실습하면 안 되겠지. 한 명 갖다 놓고서 꼬챙이 갖다 이렇게 찔러보면 안 되겠지. 우리 현장에서 그걸 볼 때에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그 다음에 고문당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다 두렵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나중 일이고 내게 주어진 주일날 이 예배에 내 자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믿음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그 죽음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숙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저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어려움에서 넘어지느냐가 걸렸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지켜보려고 하고 믿어보려고 하고 나의 그런 나된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와도 자기가 막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냥 믿음으로 싸울 줄도 몰라. 그냥 나가는데 나가는데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조금 기고만장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서 돌았더니 소리 질렀더니 소리 질렀더니 진짜 무너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승리에 막 기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언어로 보면 아이성이라는 건 작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작은 성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은 옷하고 그 옷 외투, 신할산 외투랑 은을 숨겨놨다가 그 작은 성 점령하지 못하고 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인생 별것도 아닌 것, 내가 주인된 인생 같지만 대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까부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워진 것 같지만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안 무너집니까? 진짜 선 것 같고 잘 된 것 같은데도 주님 앞에서 조심하며 하나님을 주인되게 모시려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교만하지 마시고, 이뻤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린 교만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뻐요. 근데 그 잘 나감, 뭔가 잘됨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이 또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 패한 것 같은데 주인으로 모시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이 아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4절 보면요,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 어떤 일이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한번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오늘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아멘? 아니면 그냥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왕 나왔으면은 마음을 들으려고 그러고. 예. 아까 전에 우리가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예? 그거 있잖아요. 그 찬양. 그 찬양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 한나의 어떻게 보면 고백이에요. 그 제목을 잘 모르면 그냥 노래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가사도 그냥 은혜스러울 수 있는데 한나라는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불렀다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명기에서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은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도요, 그 끝에서는 모르잖아요. 근데요, 한 해 농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비는 누가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되게 섬기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꼭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잘했어요. 막 우등생으로 인정받았어. 근데 어디만 가면 꼭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잘 안 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별로 이렇게 나보다도 못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이렇게 잘 풀리는 인생이 있고, 어찌됐건 그건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주신다는 것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주인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이. 아멘. 두 가지 길을 갈 때에 우린 그럽니다. 두 가지 길을 딱 갈 때에 오늘은 어디 길이 안 막힐까? 저는 그거 많이 해봤어요. 강화도에서 영등포 사역 갈 때에 차를 타고 갈 때에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두 가지 길을 뚝방길로 갈까? 그러면 일반 도로로 갈까?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은 뚝방길로 가자. 가다 보면 막혀요. 그럼 내가 마음에서 젠장 저쪽으로 갈 걸. 괜히 여기를 선택해가지고. 그 같은 날이에요. 수요일 날입니다. 같은 날 사역을 하는데 똑같이 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까? 이번에는 저번에 막혔으니까 이쪽 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딱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막혀요. 아니 뚝방길보다 더 막혀. 뭐야 이거. 그래서 어느 날은 딱 가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뚝방길로 갈까요? 일반길로 갈까요? 하나님 선택하게 해서 그냥 기도를 막 하면서 이제 다 달았을 때 어디로 갈까 했더니 마음에서 뚝방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할렐루야. 뚝방길로 갔어요. 또 막혀요. 뭐 하는 거야 내 인생은. 근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마음에서 음성을 주시는 것이에요. 학성아 막히지 했더니 왜 하나님 아까 기도할 때 좀 좋은 길로 얘기해 주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쪽 길은 더 막혀. 그때 알았어요. 나는 두 길을 다 볼 수가 없는 거구나. 이 길을 가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 즐기면서 잘 나갔을 텐데 다 해봤죠.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더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저 그거 많이 해봤어요. 내 목사만 안 됐으면 지금쯤 차도 샀고 이렇게 좀 가족과 함께 여행도 즐기고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어느 날 너 목사 안 됐으면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좋은 것만 생각하죠. 안 좋은 쪽으로는. 근데 하나님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주인됨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으로 주인 모시면은 내가 할 수 없는 비 문제, 전쟁 문제, 인생 문제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죄송합니다만 결혼 못하신 분도 믿음 있어요? 하나님 좋은 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드렸나?
저딴 것을 만나가지고. 아니요, 딴 것 만났으면 더 일났어. 적당하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택하고서도 자꾸 잃어버려가는 것이에요. 삶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한번 애써보세요. 노력해보세요. 내가 애쓰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단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애쓰고 막 노력하다 보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순교의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굽히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예배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를 대충 드리고 뭐 대충 살고 그까 있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순교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게는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면서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좀 가는 길이 믿음을 갖고 가지만 좀 꼬이는 것 같습니까? 다른 길 선택했으면 더 꼬여. 지금 이 길 통해서 하나님 예비한 것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갔더니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했죠. 고난을 당해서 지나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 문제라는 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그 고난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유익이 되는 것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119편 7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됨을 잃어버리고선 막 그냥 다른 이방신들도 갖다 놓고 하나님하고 맘먹게 만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블레셋에 대패했잖아요. 망하게 됐어요. 지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막 그냥 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저는 그 패한 것이 오히려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 때?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죽어도 주님 한번 의지해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막 돌아갔다 막 딴 데 놀다가 막 타락하다 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배를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도 우리 딸이 자고 나서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에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광주의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럼 제가 여수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선 차를 타고선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럼 그 딸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오늘은 깨어날라나. 울면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잠깐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얘야 일어나라. 아빠가 왔어. 그러고선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또다시 차를 타고선 여수로 울면서 오는 거야.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아빠가 왔어.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런 고난을 당해보니까 좀 더 귀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그것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당해보니까 소중함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당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해봤기 때문에 그 주인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고난을 당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꼭 잃어버리지 말고 찾으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 여러분 되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와도 누가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근데 이 주인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싫어가지고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줄 분기 재산 나한테 주세요. 아버지가 주니까 그거 갖고선 나가버린 거, 집 나가버렸어. 흥청망청 살아버렸죠. 살아보다가 어떻게 돼요? 돈 다 쓰고 받아주는 사람 없고 하니까 짐승 먹는 지업열매로 자기 배를 채운 것이. 거기서도 일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려 굶게 됐어요.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아버지 집은 부자인데 그 소중한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 소중한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소중하다. 소중하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에 탕자가 죽게 됐을 때 스스로 깨달았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지경까지 됐죠. 뭐랍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들도 아니요 그냥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를 종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서 씻기고 입히고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잖아요. 그 탕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친구들이 야 탕자야, 물론 탕자라는 이름은 없습니까? 방탕한 아들이 생긴 탕자라는 건데, 야 탕자야, 야 너 이제 나랑 같이 저기 좀 놀러 가자, 가출하자. 그럼 이 탕자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가봤자 소용없어. 아버지 집이 최고야.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나가봤자 소용없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는 거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예배의 축복의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언니랑 싸우고 형아랑 싸우고 오빠랑 싸우고 막 속상해가지고 왔다가도 예배 잔치에 참여했다가도 잘 막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막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가서 언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막. 근데 막 싸우고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때 인상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되게 모시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 삶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것인데,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귀했겠냐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가치를 소중하게 들고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느 순간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 가치가 들어오고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도 없고 주인도 잃어버린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모시는 거야. 이 예배 소중해 안 소중해? 그러니까 이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시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시간.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요.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무슨 문?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뭐라면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저는 때로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좁은 문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일 수 있어.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주인이 있어요. 만나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입니다. 어떻게 저기 막 놀러가고 막 어떻게 저기 막 즐기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냐 이거. 이 예배를 하나님을 모시는데. 아멘? 여러분 만약에 중요한 사람하고 만나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지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딱 나니까 예수 주일 꼭 지켜야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켜? 주일날 약속이 있을 수 있고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주일을 지켜? 근데 소중하게 여고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우선순위를 두니까 주일을 지키더라는 것이에요. 군대 가도 지키고 예수 믿지 않는 곳에 시집 가도 지키고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지키려고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신 거야.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 가서 근무 시간인데 내가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석에서 기도했는데 바꿔진 거.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왜? 주인 되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찬양팀 나오시고요. 15장 17절 끝에 보니까 뭐랍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사무엘의 마음은 바로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이제 마음 갖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그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프레시던트 패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사무엘의 마음은 이거예요. 순회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 주인됨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에요. 저는 주일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나올 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물질이 있고 세상에 가치가 있고 좋은 곳 있지만 사람이 있지만 그거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놓치면은, 주인 잃어버리면은 우리 인생 망합니다. 어렵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내 자리를 찾는 것이요. 그래, 맞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내 자리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자리야. 주일날 다시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보수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다부지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야 돼.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찾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망했더니 이제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그거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 너희 주인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내가 주인 된 것 같지만 하나님 주인 돼서 내 인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망할 것 같고 패할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누가? 주인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놓치고 그것을 섬기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패하는 것이에요. 사무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놓치지 마, 잃어버리지 마,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빼앗기지 마.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청년들이요, 이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저 커피숍이 아니라, 친구와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자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 자리를 찾아 나갈 때에 내 인생도 주인이 인도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됐을 때는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막 예배드리게 해서 강압적으로 굴복시키고 그냥 막 사용해 먹고 써먹고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고 지켜주고 함께 하려는 거예요. 주일날 오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막 죽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자리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아멘. 우리 옆에 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상태가 안 좋은 사람입니까? 묻는겨? 끝을 올렸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저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은 진짜 소중한 분이시죠. 이 자리가 그분이 허락한 자리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백.